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들으면 뭐 그게 큰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키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키는 다 리모컨 키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리모컨 키가 배터리가 이게 약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눌려서 잠그려고 해도 안 잠겨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그 자동차가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키를 누를 때마다 앞에 경고문이 뜨는 겁니다. 배터리가 약합니다. 한 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경고문구가 오는 겁니다. 그래, 갈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올 초부터는 이게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멀리서 문을 잠그려고 눌려도 안 잠기는 겁니다. 아,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 몇 개월 지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고 안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거기 있는 키를 뽑아서 차에다가 집어넣고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앞에다 두고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그 리모컨 키를 분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탁 열었는데 다 열었어요. 정말 힘겹게 열었습니다. 근데 배터리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 이 배터리를 사와야 되겠구나. 근데 사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리모컨 키를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돼요. 몇 번은 되더라고요. 그래, 그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흐른 게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참 게으르죠. 10개월이 흘렀는데 지난주부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그때부터 또 차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원래 36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29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 타이어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 경고문이 앞에 뜨면 안 지워집니다. 리셋을 하지 않는 한은. 근데 계속 그거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리모컨 키가 안 되죠. 타이어 바람도 떨어졌다 그러죠. 그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이유가 가서 안 되는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그거 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제는 도무지 안 돼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30분을 기다려서 사람들 만나서 이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1분 정도도 걸리지 않고 30분을 기다렸는데 1분 정도 걸리지 않고 타이어 공기압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동차 파트를 파는 데 가서 이 리모컨 키 배터리를 좀 교체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 값만 받고 그냥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시간도 제가 10분 기다렸는데 한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또 걱정의 그 사이, 우리가 걱정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가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하나 들면 너 이렇게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된다.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답을 알아요. 그죠? 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두렵고
뭔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펼쳐보지 않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들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오늘도 내가 바쁘지만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고민도 좀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답은 알아요. 근데 내 게으름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걱정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할 때 나는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가? 때로는 내 삶에서 걱정거리가 딱 떨어지면 왜 그 걱정거리가 나를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가? 그 걱정거리나 그 문제가 거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입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게으름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두려움을 그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음성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 다음 주에요, 제가 내년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속에 오면요, 내가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지 말고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주시는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그 순종적인 민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또 때로는 걱정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설이 좀 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2월 둘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부터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는 것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이 포커스보다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그 부자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청년인데다가 젊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리, 권력도 있는 사람, 부자,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풍요로움도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관리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은 부자건 젊은 사람이건 아니면은 권력이 있건 누구건 간에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쭉 보면 그 중에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뭡니까? 장수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어떻든 그냥 오래만 살면 된다는 뜻입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며 또 좋은 조건에서 살며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영생인데 어떻게 영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묻는 것도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저의 존재를 잘 압니다. 그죠? 친한 친구는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친구가 저를 안다라는 그 안다는 개념과 저희 가족이 나를 안다, 저를 안다는 그 개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친구들이 아는 안다라는 이 개념은 그냥 제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를 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체험해서 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나가 보십시오.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가면 그 단골집의 사장은, 직원은 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저를 아는 것과 나의 가족이 나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으라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지 알고 예수가 뭔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다는 개념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존재 그 자체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깊이 체험한 겁니다.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서 믿고 바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답이 간단하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대답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 청년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질문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마태복음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질문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기에 얻으리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클레로노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단어가 내가 어떻게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의미. 제비 뽑기가 뭔지 아시죠? 제비 뽑기가 함에다가 당첨이 되는 것을 넣어놓고 그냥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뽑아서 OX 뭐 당첨이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그걸 뽑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이 제비 뽑기는 어떤 때 사용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비 뽑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비뽑기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제비뽑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복불복 같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왕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한 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또 죄인을 가릴 때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질문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청년이 말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아시죠? 그죠? 영생은 어디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잘못된 오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 이 선한 일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출석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야 합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키 큰 순서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제 순서는 오지도 않았어요. 작은 순서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잘생긴 순서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곧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잘생긴 순서로 주신다고 해도 우리 순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우리에게 만약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따진다고 한다면요, 우리 순서는 아직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 요건을 따져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이 뭔가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청년이 왜 이걸 묻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청년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내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계명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도 안 해요. 해코지도 안 하고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도 인정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단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족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스테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때 부족하고 지금 현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부족하다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항상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은 것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겁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는요,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쫓는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만 가지 모든 조건들 중에 하나, 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쯤이야. 만 가지는 다 지키고 하나 이거 안 됐다, 이것쯤은 충분히 이게 익스큐즈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행한 만 가지 중에 다 만 가지 네가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 한 가지, 그것쯤이야 생각하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를 쫓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 가지 너가 아무리 잘했건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게 사랑니가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랑니가 4개가 다 났거든요. 일찌감치 제가 어른이 됐었습니다. 근데 3개는 이게 나 있는 장소가 쉬워가지고 다 뺐어요. 근데 하나는 이 옆으로 나가지고 아직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구멍만 뚫려 있어가지고 이 치과에 가니까 이거 만약에 뽑으려고 하면 저 밑에 심겨져 있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꾸 미뤘습니다. 근데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한번 알아는 봐야지.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만 안 아프면 그냥 뽑지 말래요.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포틀랜드 있을 때 그 치과 의사인 장로님에게 이 사랑니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미국에서 이 사랑니 뽑으려면 비쌉니다. 이거는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비용이 아닐 텐데요. 근데 아픕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안 아프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주 전부터 이게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프니까요, 요 볼 있는 데가 이게 쎄해요. 이 감각이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턱부터 해가지고 목구멍까지, 이 어깨까지 아픈 겁니다. 이쪽이 완전히 그냥 아픈 겁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아파서도 잠이 오지를 않지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술하지? 수술하면 이 비용은 온갖 생각들이 여기 이제 막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제가 아픈 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아팠거든요. 아픈 동안 이 하나만 아픈데요, 이 전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도 제대로 먹어지지도 않고, 뭔가 운전을 해도 여기 통증 때문에 신경이 여기만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삶에서 이 조그만 이 하나가 아픈 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고도 제대로 안 되고,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폈는데도 이 통증 때문에 이 성경 글이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데도 제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뭔가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온갖. 그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별것 아닌 것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가지 이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허물어 버리고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이거 내가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시간들, 하나쯤이야 라고는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가 유튜브로 듣고 주일날 설교 가서 그냥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러면 되지. 내가 굳이 막 성경 읽으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즘은 노안이라 가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쉽게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딴 거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모든 것 다 지키고 계명적으로 다 했다라고 네가 자부를 하지만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가 계명을 지킨 것도 나를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너가 선한 일을 한 것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봉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믿음은 없고 봉사, 행동,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시간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렸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물질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라지에서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보관되어 있는 마국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 저는 딴 거는 다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 저는 딴 건 다 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믿음이다.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버려지고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확고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믿음이 단 한 가지 중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 이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